구역공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아들이 없으니까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계획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즉각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확실한 뭐랄까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문제가 많으면 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AI 시대, 오늘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AI 시대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상담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궁금하면 말하면 다 대답을 해줘요.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시원한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궁금했던 게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는 거겠죠. 그죠? 우상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이 땅에는 팽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불신앙과 신앙 제목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신앙. 근데 오늘 제목은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는 우상 동네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떠나서 보니까 불신앙할 게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죠. 먹을 것도 없죠. 또 기근이 임했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말씀 성취 속에 일어나는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구역공과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믿음과 또 불신앙과 이걸 다시금 또 확인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을 것인지를 또 찾아내는 귀중한 구역 공과 말씀 되길 기도합니다. 그 서론 보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앙은 이미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근원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원적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고 근원적 사명 세계복음화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을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너무 많은데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 속에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본론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나오잖아요. 이 때가 언제냐, 언제 실패했냐 보면은 항상 창세기 12장, 13장 계속 연결해서 보면요. 불신앙했을 때 항상 실패했어요. 언제든지 불신앙할 때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 같은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든 것을 보고 불신앙하여 그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안 가고 딱 딴 데로 갔잖아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실패했고요. 또 불신앙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자기 후대가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갔을 때 요때 그리고 또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곤경에 처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저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불신앙하니까 또 인본주의 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요때 또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 속에서 또 깨닫고 막 문제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을 떠나버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가 나옵니다. 이때 언제 그 성공을 했냐 아브라함이 보면은 갈대아를 떠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 갔을 때 애굽에서 돌아와서 또 언약의 땅으로 갔죠. 또 불신앙 롯을 떠나 헤어졌을 때 그때예요. 그리고 또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을 때 그리고 자기 불신앙을 또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이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또 그때 딱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그때 외아들을 딱 드렸죠. 하나님이 능히 성경에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 다 살려서 주실 것 요것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도로 주셨죠. 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할 때는 얻은 게 없고 또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언약을 회복하니까 얻은 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주십니다.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 나오죠.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그러면서 롯을 떠나보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게 전혀 없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생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삶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큰 재물을 주면 엄청 좋아서 그 사람 쫄쫄 꽁무니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소도망이 준 재물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고 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거부가 되고 최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람들의 말이 옳고 또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없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도 잘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러면 웃고 저러면 슬퍼하는 거 알잖아요. 사단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때 틈을 타갖고 자꾸 우리 내가 좋아하는 쪽에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가운데 네가 중요하다 아니면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네피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울은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자기 주장이 또 없었겠어요?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그 자신을 드렸을 때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게 3캠프의 축복을 누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또 오늘 따라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 받은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면 갈대아우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그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또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5가지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주셨죠. 이런 것처럼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믿을 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후손도 약속을 하셨고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은 거예요. 주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없었는데도 믿은 거예요. 이 믿음까지 갈 때까지가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하면서 그때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때가 있었고 그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이거죠. 근원 축복 후손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믿고 의로 여기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잡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단을 쌓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가기 때문에 내일도 염려가 없고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성전의 실제와 셋들의 기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금토의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셋들이잖아요. 셋들. 그 셋들이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다민족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바꾸는 거.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 똑같죠. 그 아브라함이 실패한 때를 보고 자꾸 바꿔야 되겠죠. 버리고 바꾸고 그리고 불신앙 치유받고 이게 이제 다민족들이 갖고 있는 게 우상 숭배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긴다고 하죠. 그 귀신들 사람마다 전부 신호도 섬기고 물건도 짐승도 신호도 섬기고 이러거든요. 그런 그 일본 또 막 이렇게 대만 아니면 베트남 모든 현장이 태국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갖고 있는 각인된 그 우리나라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무속이 있고 나름대로 배경이 있잖아요. 5,000년 역사 속에 그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운명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사단 문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심는 거죠. 바꾸고 버렸을 때 빈집으로 있으면 사단이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 복음을 심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뜻에서 또 틀린 것 이런 것들을 근원 치유해주고, 그리고 또 근원적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또 근원적 힘을 길러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입니다. 서밋 운동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도 심어주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300% 전문성, 현장성, 또 뭐 있죠? 미래성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어디서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죠. 구역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아이도 그 삶을 가져. 엄마가 아침에 기도하죠. 아이도 기도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언약과 복음 안에서 가정이 차근차근히 우리가 계속 메시지 따라가잖아요. 금요일은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는 또 막 치유 시간 가져라 하시죠. 예배 중심. 또 토요일은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메시지 중심. 그거 갖고 포럼하는 문화.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했다면 그러면 다르겠죠. 근데 지금 계속 금토일 시대 레저 문화, 무슨 캠핑 문화, 또 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문화가. 그죠? 근데 그 안에 빠져 있는 우리 그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이미 그런 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겨워요. 그래 놓고는 피곤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가죠? 사단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가겠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주의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세상 거 다른 거 벌려놓으면 주일날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미리 금토일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미리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정에서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의 포럼이 이루어지면 주일날 또 한 주간에 살아날 메시지를 주시니까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로 오겠죠. 그래서 주일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해야지 어거지로 왔다가 어거지로 가는 거는 억지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기가 힘들겠죠. 300% 응답 정말 물 건너 가겠죠. 우리가 진짜 이 응답 받으려면 이런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또 그 다윗이 성전을 설계도를 그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대로 지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성전으로 우리도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교회 성전도 하나님께서 또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림을 또 이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셋들이 있는 성전을 또 우리도 그림으로 그리며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세우는 교회, 우리 또 온 성도들 가정, 미션원과 지교회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이 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이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또 응답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성전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전을 품게 하시고 후대에게 또 이 성전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는 교회가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또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2, 3, 7, 5천 종족까지도 바라보고 성전의 셋들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